같이 회개와 열매, 회개와 열매, 회개와 열매. 회개와 열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가 회개와 열매. 네.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모니터 좀 살려주시고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사람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먹구름이 올라오면은 소나기 오겠네, 이렇게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먹구름이 오면은 비가 엄청 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마철에 먹구름 오면 소나기 오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덥겠네. 왜냐하면 남쪽은 아프리카가 있고 사막이 있으니까 남쪽 바람 불어오면은 더운 거죠.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몸이 조금 쑤시면 비 오겠구나. 그러니까 왜 아는 거냐면은요, 저기압이 되면은 몸을 누르거든요. 누르면은 좀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아파요. 그러니까 비 오겠다 그러면 정말 비 와요. 그리고 또 이제 비 오다가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은 비 그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또 이제 고추잠자리가 뜨면은 날이 맑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기상을 보고 알아요. 이제 비가 오겠다, 덥겠다, 춥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날짜를 다 잡아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서 엄청 더운 날을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운 날도 알고 이제 가을이 온다, 가을로 들어간다, 그리고 추석이 되고 그리고 또 겨울로 들어간다, 봄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런 날짜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기상을 분간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그 기상은 알면서 덥겠다, 춥겠다, 그런 건 다 알면서 왜 시대는 모르느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때예요. 때. 왜 때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것은 돌아가는 거는 보고 빠끔이야. 딱 보고 알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네. 돌아가는 거는 보고 잘하고 날씨도 잘 아는데 왜 때를 모르느냐. 이 때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은 한 시대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지요. 한 시대는 사는 건데, 그래서 6.25 때 태어나서 쭉 살다가 50하고 60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70, 80 되고 나이를 먹으면은 또 이제 한 시대가 왔다가 가는 거지요. 한 시대가 또 오고 한 시대가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는 다 알아. 돌아가는 건 다 알아. 앞으로 한 달 되게 더울 거야,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시대는 왜 모르느냐. 지금 안타까우셔서 시대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때는 모르느냐.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점점 나이를 먹다가 죽겠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시대를 모르느냐. 많은 사람이 시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 모르고, 또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까? 진짜 문제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아. 문제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문제가 많지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해결책이 없고 소망도 없고, 옛날에는 왕을 모시고 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대통령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4년만 한번 해봐. 해봤는데 아니야, 또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또 아니야, 또 바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다. 그러면서 옛날에 구호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냐? 어떤 게 바른 방법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씨는 분간할 줄 아는데 더우면은 좀 얇게 입고 좀 짧게 입고 더우니까 다 분간할 줄 알고 추우면 길게 입고 추우니까 그런 건 다 아는데 왜 시대를 모르느냐? 왜 시대를 모르고 왜 옳은 것을 모르느냐? 옳은 건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진짜 옳은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책이고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책이라 그래도 50년 뒤에 가면은요 아무도 안 읽어요. 너무너무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야. 이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만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건 다 알아. 아이고 다 알아. 뉴스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네 뭐 다 알아. 다 보면 다 알아. 다 알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다 알아. 그냥 딱 보면은 다 알아. 다 알아. 아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 알아. 다 알아. 하여튼 다 빠꾸미들이야. 다 알아. 날씨도 막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옳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날씨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돌아가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저거 먹었을 거야.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세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옳은 건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옳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옳은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옳은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시대를 알아야 한다.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기가 막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타이밍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3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왜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정은 빤히 알면서 날씨도 다 알면서 왜 시대를 모르느냐? 왜 옳은 것을 모르느냐? 안타깝다. 그러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빌라도가요.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다가 섞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한 거냐? 이거는 빌라도가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본보기를 잡습니다. 본보기를 잡아서 내 말 안 들어? 가만히 안 둬. 내 말 안 들어? 김정은이 하는 식으로 내 말 안 들어? 박살내버려. 박살낼 거를 딱 기회를 잡고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들이에요. 촌사람 딱 올라왔을 때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열심당원들이에요. 빌라도가 예배를 제한시켰어요. 제사를 제한시켰어요.
내가 맨날 제사만 지낸다고 그러고 하지 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때 열심 당원들이 그래? 우리는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오기로 데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 아이고 죽어봐라. 그리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버린 거예요. 악랄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죽여가지고 제물의 피를 섞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마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임당했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죄가 많은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피가 그렇게 제물에 섞어졌어?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회개 안 하면 다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죽었든지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든 몸이 아파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굶어 죽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지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사고가 엄청 컸대. 테러가 나가지고 60명 죽었대. 비행기를 다 폭파시켜버렸대. 빌딩에 불 나가지고 200명 다 죽었대. 사람들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 건지를 알아라. 회개하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왜 시대를 모르냐? 왜 가장 옳은 것을 왜 모르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얘기를 와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를 이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준 거죠. 예수님이 회개가 중요한 거야. 회개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실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려 죽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건축하는 거 정말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어? 물론 나쁜 사람이죠. 건축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특별히 죄가 많으냐?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은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다 죽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예요. 회개. 왜 회개가 중요한 거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다 살다가 죽는 거네.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먼저 온 분들은 먼저 가고 나중 온 분들은 나중에 가는데 사고로 병으로 먼저 가는 분들도 있네. 시대를 보니까 다 가는 거구나. 그런데 옳은 게 뭐야?
뭐가 옳은 거야?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왔더니 그거 아니네. 이게 옳은 거냐? 아니야. 뭐가 옳은 거지? 하나님만이 옳으시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이, 망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연여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는 키가 커요? 낮아요? 낮죠. 포도나무는 매달아 놓고 묶어놔야 1m, 1m 50 올라가고 포도나무는 낮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는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잎사귀가 커요? 작아요? 커. 잎사귀도 크고 높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여러 포도나무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햇볕이 안 들어와. 그리고 이게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크다 보니까 물을 먹어도 한참 빨아먹어. 양분도 한참 빨아먹으니까 이건 뿌리가 쫙 내려가서 포도나무는 먹고 싶어도 무화과 나무가 다 가져가니까 먹지도 못하네.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는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랬는데 그 열매를 구했대요. 포도원에 심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심었지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왜냐하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심으면은 그 해에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야 과일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마켓에서 그냥 사 먹기만 합니까? 나무 심으면 그 해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자라야지 열매가 나오지. 그리고 첫 번째 열매는 또 못 먹어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나중에 자라고 그 다음 해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열매를 먹는 거죠. 아시죠? 괜히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자랐어. 몇 년을 열매를 버렸어요.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와서 계속 봤는데 안 나와. 포도나무들도 지금 다 비실비실해지고 물 다 빨아가고 양분 다 빨아가고 그랬는데도 열매가 안 나와. 화가 난 거예요. 열매를 구했는데 없으니까 3년을 와서 구했다는 얘기는 10년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라는데 4년. 처음 열매 다 버려버리는 거 3년. 10년 지난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찍어버리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래가지고 찍어버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는 내가 했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것이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내가 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래서 내가 회개한 것을 강조하면 그게 바로 내가 회개한 것을 내가 했다고 강조하면 감리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강조하면 그게 바로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 내가 회개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했고 내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를 포도나무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포도나무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너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나 안 나간다. 야, 너 교회 나가냐? 나 안 나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가요. 나 우리 형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우리 동생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난다 그 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빨아가니까 포도나무들은 다 피해를 받은 거. 물도 못 먹고 양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찍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 하나 바라보고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 회개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거기 일하고 있는 일꾼이 주인님 금년에 좀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쫙 줘가지고 만약에 열매가 맺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때 내년에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아버지 한 번만 더 참으시고 한 번만 참으시고 내가 더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요 중보기도 하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려고 왔다. 하나님 거기 만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혹시 45명이면은요 용서하지. 혹시 40명이면 용서하지. 혹시요 30명이면요 용서하지. 한 번만 더 20명이면은요 용서하지. 10명이면은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참으로 불순종하고 그러는 중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려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주세요. 저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 바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속썩일 때에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빼버리시고 이스라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심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거름을 주시고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릅하고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를 어려움을 줘가면서까지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기대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뭐고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인데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다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거를 비실비실하게 죽어가는 목소리를 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네,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안 죽으면 열매를 안 맺히는데 죽어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 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싫다면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내가 죽을수록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가 죽으면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열심히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심히 있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난 기분 나쁘면 안 해. 나는 기분 나쁘면 안 해. 난 성질이 그래 원래.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충성되게 하고 열심히 할 때에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다 같이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열매. 내적인 열매. 우리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는 또한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열매인데 영혼의 열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 얼마나 흥분했는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섬겨서 그분들이 맞은 열매는 우리의 공동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면 그분들이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양육하고 1대1을 배운 다음에 양육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섬겨서 다 같이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이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영혼을 가르치고 낳고 키우고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더니 변했어.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어. 와, 하나님이 놀랍네.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교회 오고 싶어. 할렐루야.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때문에 포도나무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